말씀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쉽다, 아쉽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농구 선수로 활동했던 서정훈 씨가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서정훈 씨에게는 결벽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가 깨끗하게 사냐면 냉장고에다가 음료수를 집어넣을 때에 음료수 라벨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쫙 놓는다는 겁니다. 그걸 놓지 않으면 자신이 견딜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라벨한 방향을 맞춰서 냉장고에 정리한다는 거죠. 그런 결벽증이 결국은 그가 이혼하는데 한 사유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자신이 결벽증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하여서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농구 경기를 하면서 늘 이기면 좋은데 질 때가 있다는 거죠. 질 때 왜 졌나 하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삶 가운데 찜찜한 것을 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농구 경기 질 때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찜찜한 것을 하나하나 찾아 고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그는 결벽증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합니다. 그가 그렇게 결벽증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은 농구를 하면서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나라 농구 선수 중에 최고로 많은 득점 그리고 최고로 많은 리바운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구에 관한 이야기할 때마다 늘 그는 진지합니다. 내가 좀 더 열심을 다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늘 그는 토로합니다. 여러분, 서정훈 씨에게만 이러한 아쉬움이 있을까요? 어느덧 올해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다음 주는 12월이 되죠.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면서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죠. 내가 좀 더 열심을 다했으면 좋았을 텐데 열심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일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가 다르게 대처했다면 하는 일이 좀 더 잘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대하면서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돌아보면 늘 아쉬움이 가득하지요. 근데 아쉬움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아쉬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상대하는 누군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부모들은 늘 자녀를 볼 때 크게 봅니다. 많은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 자녀가 참 머리는 좋은데 그 좋은 머리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자녀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죠. 자녀들은 자신이 힘들 때에 부모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무언가 이야기했는데 부모로부터 야단을 맞을 때가 있죠. 그때에 부모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하다못해 우리나라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다가 좋은 찬스를 맞췄는데 볼을 넣지 못하면 그것도 아쉽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에게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까? 자신과 관계를 가까이 맺으면 맺을수록 그 사람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무언가 아쉬움이 있죠. 기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 무관하다면, 나 자신과 관계가 전혀 없다면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겠죠. 아쉬웠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물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아쉬워하실까 아쉬워하지 아니하실까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전혀 아쉬움 없겠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아쉬움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쉬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산상수훈 중에서 한가운데 나오는 말씀으로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5절, 6절, 7절에 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세 번 반복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면서도 지금 무언가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려면 네 가지가 전제된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기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이 약함을 알아야 기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사랑하심을 믿어야 기도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기도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죠.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는 믿음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사람이라 라고 우리는 여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방법이 바르지 못하면 열심히 공부했다 할지라도 그 공부에 대한 결과가 잘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죠. 일을 열심히 한다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니죠.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역시 그렇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함을 주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외식하면 요즘 시대에는 밖에서 식사하는 걸 생각하는데 좀 한자라서 좀 다른 뜻이 있어요. 우리가 외자라고 하는 것은 바깥이라는 뜻이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식한다 할 때 식자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을 장식하고 치장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즉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말씀을 봤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대로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즉 사거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갖는 마음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알 때가 있어요.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 어떤 사정을 말하죠.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직접 자신이 가서 보고 아는 게 있어요. 또 하나 아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를 통하여 아는 것이 있죠.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 생각해 봅시다. 병원에 갔을 때에 자신의 병에 정확하게 맞는 병원에 갈 때도 있지만, 병원에 가면 그러죠. 이건 내가 지금 다루기 어려우니까 제가 병원 소개해 줄게요 해서 다른 병원으로 알려주고 가게 할 때가 있어요. 또 자신의 몸이 아프고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그렇게 아픈 것은 이런 약을 먹으면, 이런 음식을 먹으면 쉽게 납니다 알려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래요? 안다 그럴 때는 직접 자신이 만나서 알 때가 있지만 소문을 통하여 알 때가 있습니다. 지금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사정을 안다고 여긴 것 아닐까요? 많은 사람이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주목하고 계신다고 여긴 것 아닐까요? 우리나라에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20만 명 이상이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해주세요 라고 게시판에 청원하면 거기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답을 해야 되겠죠. 즉 많은 사람이 알아야만, 많은 사람이 도와주어야만 정부에서 손을 씁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도를 주위 사람들이 들어야 좋은 겁니다. 지금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어야만 하나님께서도 알아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면 알아줄수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죠. 이런 사람은 늘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회당이나
사거리에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는 아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인정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갈망이 혹시는 없습니까?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부르면 갑니다. 많은 사람이 부르면 부를수록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의 부름에 목말라하는 사람, 사람의 인정을 사모하는 사람은 사람이 부르는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보시면서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많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연연하며 사는 사람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수고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초점이 잘못되면 그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기에 주께서 이것을 보고 아쉬워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들을 향하여, 그런 신앙의 사람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봤던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네 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나 자신의 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본다면 우리가 기도를 어디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지만 기도는 이 골방에서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읽은다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 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앞뒤를 함께 보아야 됩니다. 이 앞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즉 회당이나 큰 거리, 어디 사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네 골방, 네 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을 말할까요? 기도할 때에 저희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이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네 방,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알아야만 우리의 사정을 하시고 우리의 길을 들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것, 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나 자신 혼자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 공간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하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리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5절에서는 다른 사람이 알아야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회당에서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혼자 있는 자리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는 신앙을 아쉬워하시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몰라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여나 누구에게 말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달지라도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다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에 대한 주님의 아쉬움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쉬워하는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7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봤더니 너희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 이외를 믿는 신앙,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방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 종교와 우리가 믿는 신앙에 가장 큰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을 제외한 모든 신앙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행을 쌓아야 너희의 앞길을 누군가 보장해주고 이끌 거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철저하게 맞는 이야기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선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선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구에게 얼마나 선행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선행을 쌓아야 인정받을 수 있다면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선행을 쌓을 수 없으니 멸망당할 사람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선행을 쌓는다고 선행을 쌓지만 그것이 꼭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길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언가 막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길을 활짝 열어주면서 빨리 가세요. 도와줬습니다. 선행을 쌓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경찰에게 쫓기는 범죄자였다면 선을 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악한 일에 동조한 것입니까? 순간적으로는 선한 일을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선한 일에서 멀리 떠난 일을 하죠. 여러분, 그래요? 선한 일을 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인정을 받고 좋은 곳에 간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구별을 누가 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행함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도 지금까지 옳지 않게 살았다 할지라도 은혜 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죽어 구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할 때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이 어느 정도 선한 일을 쌓는 것처럼 기도를 이만큼 쌓아야만 들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달리 볼까요? 이만큼 하면 된다고 하는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만족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무언가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이것을 했으니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 살면 괜찮아, 스스로 자기가 무언가 정해놓고 이것을 채우면서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쉬워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만족해,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아, 스스로 무언가 기준을 정해놓은 사람들이 적지 않지요. 근데 잊지 맙시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특징은 자신이 기준을 정해놓고 이 정도 하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도울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 자신의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고 이만큼 하면, 이만큼 채우면 괜찮아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이지요. 그래요, 주님께서 아쉬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 또 자신의 기준을 정해놓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을 보고 아쉬워하셔요. 이런 일을 향하여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 너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이 뭔가 모르기에 내가 알려드리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정작 나 자신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것을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 맡기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춰요. 초점이 어긋나요. 초점이 어긋나면 헛된 수고를 할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이런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 갔는데 시험 범위가 아닌 곳만 열심히 공부하고 가서 시험 치른 적 없습니까? 정작 열심히 공부할 부분을 하지 않고 시험 범위가 아닌데 열심히 공부하고 와서 공부 열심히 했다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시험 범위가 아닌 것이 드러난 적 없습니까? 열심을 다하였지만 초점을 잘못 맞추면
수고한 것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도에 초점을 잘못 맞춘다면 그것이 헛되기에 주께서 아쉬워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볼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초점을 잘못 맞췄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우리가 초점을 잘못 맞춥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목말하기 때문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스스로 무언가 정해놓고 이것을 했다고 하는 나 스스로를 보고 만족해야 하는 내 중심적인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하여 아쉽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아쉽다와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아쉬워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나에 대해 모른다 할지라도 나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정작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쉬워하는 모습이 점차로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목에 초점을 맞추는 삶, 나 자신이 정해놓은 무언 것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려옵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 대하여 알고 계신 주님, 그리고 내게 정작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깨뜨려 알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기도합시다.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아쉬워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주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는 믿음의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 혹여나 다른 사람의 이목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 스스로 무언가 정해놓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아쉬워함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오매 그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어 주의 은혜와 은총이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